시편 1편은 뭐냐? 길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시편 1편의 주제가 되겠지요. 의인의 길은 뭘까? 시편 1편의 의인의 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뭐냐? 4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마무리,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요, 알맹이 없이 날려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여기는 결하고 나오는데 쭉정이와 같은 그런 길인 거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전체의 대서론입니다. 그냥 짤막한 서론도 아니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1편과 2편을 이 전체 150편의 서론을 보고, 지금은 1편, 2편으로 나눴지만 예전에는 하나로 봤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시편 1편과 2편이 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초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승이 이 두 편, 1편과 2편이 하나의 세트라고 봤던 거죠. 물론 나눠져 있던 거긴 하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된다. 그게 왜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시편 2편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열었다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학생 때 배웠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다 보니까 운율을 맞추고 내용을 맞추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의 내용은 참된 복, 의인의 길이 참되고 복된 길이다,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악인의 길은 정반대죠. 복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고 불행의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죠. 조건부 윤리가 아닌 신앙적 생명에 관한 감탄과 선포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집에 살아요. 의리의리한 이런 막 저택에 살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하겠죠. 예, 부러운 요소이긴 합니다. 겉으로 보이고 많은 걸 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먹진 않겠지만 더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 성경적 단어가 다릅니다.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죠.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복,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은요, 아쉐르. 여기는 아슈레라고 나오는데, 아슈레의 복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복하니까 다 똑같은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즉 물질적인 복, 누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신분이 높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이 영적이고 정말 참된 행복의 의미를 살아가고 의미를 다 담고 살아가는 자의 복이 아슈레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송이에요. 이 시편 1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인 거죠. 복 아슈레, 아슈레라고 되어 있는데 아슈레 히브리어죠. 이거는 세상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왕궁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그리운 거야.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부러운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데,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모하고 그 사모를 넘어서서 자기가 성전 문지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복을 말할 때 우리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1편에 나와 있는 아슈레, 여기는 참된 그 영적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순전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 내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가득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아슈레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따르다, 걷다라는 거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해도 안 돼. 그러다가 하나 결심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달리기나 해볼까? 뜁니다.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계속 뛰어. 그 양반이 그 사는 그 도시에 자기 집 주위를 계속 뜁니다.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또 뛰네. 또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또 뛰어. 또 뛰어. 안 쉬고 뛰어. 계속 뛰어. 저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나 보다. 한 사람이 따라붙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또 그 다음날 또 따라 같이, 어느새 이 사람이 뛰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따라 뛰는 거야. 이 사람이 뛰자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이런 의미로 뛰고 있다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마다 뒤쫓아와서 같이 달리는 거야. 수천 명이 달립니다. 이 사람 뭐 말했나요?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감독의 의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달린다고 길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즉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달려야만 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잖아요. 뒤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복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들, 우리 성경에도 뭐 악인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복수가 돼 있죠. 죄인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복 있는 한 사람은 죄인들을, 악인들을, 죄인들을, 이게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그냥 꿋꿋이 걸어가면 한 사람이 나에게 붙고 또 한 사람이 나에게 붙고 어느새 뒤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제가 큐티를 올리잖아요. 제가 큐티를 한 지는 이제 거의 한 30년이 돼가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한 지가 이제 아직 10년은 안 돼요. 그전에는 그 생명의 삶 이런 걸로 그 책에다 써도 다 버리고, 뭐 오래되면 곰팡이 썰어가지고 이제 피워가지고 버리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에 하고 이제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 뭐 몇 사람이 목사님 큐티 같이 나누고 싶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10명, 30명, 나중에는 몇백 명, 300명이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폐쇄를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걸 이렇게 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많이 안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30명이 안 돼요. 근데 이 글을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 많은데 그 권사님이 제 글을 이게 받아가지고
수십 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악인의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여기 따르다라는 것은 걷다 가다 이 말이거든요. 악인들이 가는 길이라고 내가 가다 보면 누군가가 또 나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옳은 길이 아닌데. 근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게 길이 되고요. 나의 믿음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 누가 나에게 속삭이는 얘기를 듣고 그게 솔깃하고 그럴까? 정말 그럴까? 마음이 약간씩 가죠. 마음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이제는 내 자리가 생겨버렸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말일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저렇게 살면 진짜 잘 사는 걸까? 하다가 따라 걷다 보면요. 그 자리가 내 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진짜 나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이 세상적 유혹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의 느낌에 나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걸 쳐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 유혹에 빠지면요. 나중에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면 합리화를 시켜놓으면 어떨까요? 그 길에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너무나도 뚜렷한 분명한 우리의 갈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어긋나고 빗나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결국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에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금씩 주다 보면요. 아까 그 길을 아예 따라가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꿰차고 내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3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자, 악인으로 빠져들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복을 받는 복된 자의 단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복된 자의 단계 첫 번째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기도도 더 세밀해지고 더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에서는 토라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억제고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태도의 전환,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게 종교적 율법이 종교적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금식 안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만 그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었어요. 물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말했지만 자원에서 하는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자원에서 하는 거죠.
그 뭐 개그맨들 그런 거잖아요. 아이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필요 없다. 이 자녀들은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시겠죠. 아이 그래도 어머님이 뭐 알려달라 그러니까 아이 못 이겨서 내 계좌번호는 그 계좌번호 불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방식을 알려주셨지만 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주야를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번에 더 깊은 의미를 알았어요. 묵상하는 말이 이게 이제 mutter이라는 그 영어를 쓰는데 이게 나만 들을 만한 소리로 막 이게 좀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양이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누워 있으면 뭐 여기서 목에서 걸리는 소리 내죠. 저는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 뭐제 소리가 이상한데 그런 종류의 동물들은 그 소리를 냅니다. 여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걔가 막 공격하기 전에 짖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둘기들이 뭐라 그럽니까? 꾸꾸꾸꾸꾸 그러죠. 실실실 꾸꾸거립니다. 좀 조용히 다니면 될 텐데 꾸꾸꾸꾸꾸 그러면서 다녀요. 그 소리를 약간 흉내낸 말이거든요. 묵상을 하는 건 내가 조용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남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라? 그렇죠. 내가 들어. 나 자신이 들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누가 나에게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수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외우고 구절 구절이라도 하나하나 한 절이라도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읊조리라는 거죠. 그게 하가의 의미였고요. 저 글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심은 나무. 자, 시냇가에 자라난 나무예요? 심은 나무예요? 누군가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원어적으로 보면 옮겨 심겨진 이 말입니다. 옮겨서 심겨진. 원래 저 자리도 아니었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퍼서 이렇게 파가지고 다른 곳에 심었는데 하필 그곳이 어디냐? 시냇가 옆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냇가가 많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골짝골짝 작은 내천이라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과차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내가 딱 씨가 떨어져서 딱 봤더니 내과 옆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냥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싹 이렇게 파서 시냇가에 옮겨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죠. 심은 나무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서 옮겨놓은 거예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흐르는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땅에 있었던 나무, 삐쩍 골고 이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나무, 그런 나무였는데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놨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심은은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야생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옮겨 심겨진 이 말이라 그랬죠.
어떤 농부는 하나님을 비하죠. 농부가 이렇게 요 놈은 내가 옮겨 심어야 되겠다라고 저쪽으로 옮겨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시냇가 옆으로 물된 동산 옆으로 옮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나무는 심어 놓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으니까 자동적으로 맺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열매 맺는 우리의 방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가지가 물을 빨아 올려요? 아니면 뿌리가 물을 빨아 올려요?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가 물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막 내가 열매 맺어 그렇게 막 너무 신경 많이 쓰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말라 죽어요. 그죠? 물을 땡겨오고 공급해 주는 것은 뿌리와 줄기가 할 역할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이 신앙 안에 붙어 있고 신앙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없이는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을 빨아 올리고 물을 또 날라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가 할 거예요.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는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가문 속에서 피어나는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그 개혁한글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잎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푸르고 그리고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를 생각하게 할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과실수와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마르는 나무가 없었다라는 거죠. 에덴의 회복.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이 일단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에덴과 같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라고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해야 된 이유입니다. 신성한 목적과의 합치, 형통이란 찰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보면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성공한다. 마이더스의 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 그게 무슨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지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요약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조차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형벌로서 그들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을 살다가 이 생명이 다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잠깐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단계 우리는 뭐예요? 악인들, 죄인들의 그런 유혹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거부하면 뭡니까?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아니라서 비유가 안 되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제가 다 마시면 컵이 비겠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다 마시면 이 컵이 비어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뭐가 차요? 공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는 채로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함으로써 나의 이 죄된 부분을 다 비워버리면 비어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어떤 사람 안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청산이라고 깨끗이 해서 쫓아냈어. 자기 집을 잃었네. 나 어디 있지?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예전에 있던 그 사람 한번 가볼까? 갔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갔는데 혼자만 들어갔습니까? 악한 열을 데리고 들어갔어. 마지막 결론은 뭐죠? 이전보다 더 심하니라.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회개했는데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칼 같아요, 칼. 악인은 아무래도 아닐 걸 아닙니다. 악인은 안 그래. 캔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악인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탈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뿌리와 무게를 상실한 허무한 실존, 쭉정이죠, 쭉정이. 사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건 참 저희 교회는 다들 시골 출신들이라 여러분 그 벼 이렇게 다져가면 저도 어릴 때 이제 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로 밟는 그 탈곡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분이 사가지고 그 마을에 이분이 이제 돈 받으면서 이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다 탈곡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제 탈곡기에서 막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껍데기 이런 거 다 날아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뭐 신기하기도 그렇죠. 근데 쌀만 이렇게 나와. 그거는 이제 날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도전까지 돼. 쌀을 넣기만 하면. 신기해요. 기술이 좋아졌어. 근데 이게 막 날아다니면 막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막 가렵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 아무런 가치가 없죠. 가치의 상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참 달라집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쿤데라라는 분이 썼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면 그런 겁니다. 외과 의사인데요.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결혼을 했는데도 막 이렇게 바람 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인생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그의 아내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랑이 있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뭐냐. 사람이 뭐를 어떻게 생각해? 즉, 무게를 어떻게 둘 거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거를, 무게를 어떻게 둘 거냐는 거예요. 그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그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자,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걸 무겁게 생각하면요.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책임감 없이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도 정말 고민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가볍게 살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의 심판. 결국 농부가 와서 타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겠죠. 그러나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근데 겨는요. 조금만 불어도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알곡은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 앞에서 무너지는 악인의 민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4절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돼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못 견딘대요. 견딜 수 없죠. 여기서 견디다란 말이 일어서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근데 또 일어나려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나요?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40몇 절인가?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근데 알아서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종이 와요. 뭐라 그럽니까? 죽었대. 소녀가 죽었대. 근데 예수님이 갑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갔더니 이제 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소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녀를 보고 안 죽었다.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성경에는 달리다 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달리다 쿵이거든요. 탈리타 쿵인데 쿵은 일어나다입니다. 탈리타는 소녀여 이 말입니다. 소녀여 쿵 일어나라. 근데 악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쿵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 심판의 바람이 불어 못 일어나게 그냥 잡아뜨리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한 추방.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의 결국의 모임이 어디일까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악인은 오지도 못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많이 안 봤습니다만 천국보다 뭐죠? 뭔 회사죠? 김혜자 씨인가? 그분이 주인공 돼가지고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 된 상태로 천국에 갔어.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해 잘 하시겠네.
그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그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그 순간 뭔가 오류가 나가지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에 왔어. 그 문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비상구를 통해 가죠. 근데 저기 천국 가는 문이다. 막 사람들이 뛰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디입니까? 그 지옥이야. 지옥이야. 문을 열고 그 앞 사람은 천국으로 갔는데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옥이야.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들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악인의 삶의 이어감이 껍데기뿐이고 무상.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의미 있는 이 세상적 가치를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겠지만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그들이 두었던 가치가 사라져 버릴 때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재물을 좀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에 둬라. 재물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가운데 길이 없어요. 새 길이 없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든 아니면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든, 다시 말하면 의의 길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회색 길로 갈래. 그런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 6절에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길을 알지. 네 인생을 알지. 네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다 알아라고 인정해 주신 것. 인정하다 여기는 알다의 뜻입니다. 야다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아. 너의 그 신앙의 삶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 걸어가는 길. 그게 악인들의 길입니다. 영혼에 이르는 길,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수의 압박 속에 홀로서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죠. 숫자로 봐도 6명이 안 믿고요. 7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잡아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한 15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1절 다시 1절입니다. 복 있는 한 사람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생명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다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죽정이입니까?